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제가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아마 다음 주에도 20장을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 이렇게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메시지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제목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사명자의 세 가지 실력. 아마 결론에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서론에 바로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떤 학자는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는 그 길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그래서 약 11년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신약에 있어서 13권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간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 첫 번째는 오직의 삶입니다. 오직의 삶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오직의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착한 행실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내 삶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삶은 바로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참 은혜요, 진짜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세상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오직한 겁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66권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입니까? 언제 임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질문에 답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하신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목사 임직 받고 나서 처음 목사로서 설교할 때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것도 어디요?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거기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냐면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성경 말씀을 펴시고 그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가 자유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예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가 믿는 교회는 독선적이냐?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여자 만나잖아요. 그게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연애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이후에는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윤리적으로 비방받아 마땅할 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나온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근데 여기에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한글 성경이 너무 좋게 맞게 번역됐는데 빠뜨린 단어가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라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기서 성경 이전에 무슨 성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레위기 성경에 그전 성경이 상이 되고 이 레위기 성경은 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지 않고 레위기서를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함께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와요. 언약은 쉬운 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결혼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맺기 전에는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난 죄는 다 유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나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죄는 우상입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곧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게 뭐죠? 성막입니다. 내가 너와 거기서 함께 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레위기서가 나와요. 레위기서는 뭡니까? 에베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여호와와 함께 진짜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기사를 어렵다고 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예배가 어렵지만 지루하다, 감동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감동과 감격이 있는 성경이 제가 볼 때는요,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부딪혀오는 그 감동과 감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갇힌 자들을 놓아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요, 유일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예배 드렸는데 말씀 제목이 한 가지였다니까요. 말씀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한 가지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요, 유일하게 못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요, 이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한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 전하는 재창조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발걸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발걸음 위에 살리는 발걸음이 되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발걸음이 되도록, 모든 현장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이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 그랬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바울은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뭐부터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이뤘는데 그 응답이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쁘고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성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걱정할 일도 많고 기도할 제목도 많은데 구원받은 그것,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실, 그것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 그걸 두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믿음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죠. 믿음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고 근심입니다. 염려고 근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것을 모든 것이라고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요, 이것이, 이 세 가지 일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인기, 칭찬, 유익, 물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소위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옥중서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라는 거죠. 어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보냈습니까? 로마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 배선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인기, 나에게 필요한 칭찬, 유익, 심지어 물질, 여러분 돈조차도 이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고 고백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로 우리 6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항상 기뻐해라. 이게 말이 좀 쉬운 말이지, 지금 내 처지를 볼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처지가 지금 감옥의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전혀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해야 될 이야기인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요, 빌립보 제자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저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좀 이해 안 되더라고요. 예. 나는 어땠을까? 나는 그러지 못했을 건데. 예. 근데 바울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 잡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을 만큼, 심지어 환경도 사람도 초월할 만큼 복음 하나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받는 것도 능히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 그래서 서론에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은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1년간입니다. 자그마치 11년간 안식, 편안함 이런 걸 다 멀리하고요, 복음에 생을 걸고 현장에 뛰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감옥이었어요. 그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볼 때 망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 바울의 이 힘과 그 헌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울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여정과 함께하면서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자세히 쳐다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과연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삶을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치유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어요. 치유되지 않은 것조차도.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1절로 10절 말씀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간질병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여타 다른 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신학자들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막 몸에도 맞고 얼굴에도 맞고 머리도 맞으면서 좀 몸에 이 질환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고 이렇게 뭐 그런 뭐 얘기를 사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요, 바울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한 거예요. 이 질병이 내게 떠나가도록. 심지어 내게 있는 이 질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 질병이 제발 치유되도록, 제발 이 질병에서 내가 자유하도록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바울은 고백했냐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응답 주시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얼굴, 내 마음이 돌아설 때가 너무 많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식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오히려 응답 주시지 않는 것에 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심지어 이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자란 것,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 자랑하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의 가장 약한 것, 연약한 것, 모자라는 것을 누가 자랑하겠어요? 그거는 다 숨기죠. 감추죠.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다 숨기고 감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처럼 나의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자신부터 나의 약한 것, 나의 모자란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나오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다른 말로 하면 더 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 그걸 좀 묵상했어요.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지난 주간 계속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생각 해봤거든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자녀가 셋 있는데 이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그랬지만 그것보다도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왜 그렇게 보이냐면 나를 닮아서요. 웃지 마시고 나를 닮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복잡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다면 누굴까요? 자기 닮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닮은 사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 누구를 가장 원하실까요? 예, 자기를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현장에 뛰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현장에 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죠? 핍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축복 중의 열매를 제자로 만들었는데요, 핍박 가운데서 제자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봐오면서 가장 우리가 생각나는 게 어떤 현장입니까? 빌립보의 제자들입니다. 예. 심지어 이 루디아는 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그리고요, 귀신 들린 여정 보세요. 예.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지극히 그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아주 잠깐, 하룻밤만 들어갔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살려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칠흑 같은 그 깊은 옥에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감옥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은 현장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 현장에 갑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방하려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지어가지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어요. 근데 오히려 누가 감옥에 갇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단 침입한 이런 강도들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갔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억울하게 이렇게 때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집이 난리가 났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간 거예요. 전혀 합리적이도 않고 민주적이도 않고 이치에 맞는 일이, 맞지도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손을 축복하시잖아요. 또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또 지난주에 드로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청년 이 유두고가요, 예배드리다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근데 바울이 그를 부둥켜 안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밤이 새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것이 바로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바울은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굉장히 급박한 시간 속에서도요, 제자를 확립하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우리 지난주, 특별히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확인했잖아요. 밤중까지, 날이 새기까지 제자 세우는 일에 온 삶을 바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마음이야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다 드리고 싶죠. 그런데요, 우리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급박한 시간 속에서 바울은 제자 세우는 일에 완전히 100% 헌신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특별히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바울의 많은 사역 가운데 왜 이 20장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한 이 고별 설교가 왜 중요하냐? 바울이 움직였던 모든 현장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믿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바울의 현장은 이방인 현장이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믿는 자들과 함께 했던 이 설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 고별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기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에게는 진짜 전도자가 갖춰야 될 겸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높아질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높아질 때, 내 안에 바벨탑을 쌓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겸손했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에 대한 눈물로 모든 것을 사역했다라는 거죠. 이 겸손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간 정말로 내 안에 이 눈물이, 이 겸손이 있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 제목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사역은 거리낌 없는 유익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실제로 이 바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는 이단이었어요. 또 이방인에게는 예수 귀신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에베소는 쫓겨났어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의 이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 재산을 삼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리낌 없이 누가 뭐라 하든지 이단을 찍든지 미친 자라고 할지라도 이 바울은 거리낌 없는 믿음의 사역을 한 것이죠. 그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21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을 붙잡을 때 오는 마지막 세 번째 큰 응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시대 보는 눈이 열려서요,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가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알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뭐가 기다리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21절에 제자들이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당부해요. 이 바울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요,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 당신이 잡힙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잡힐 것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의 축복 속에 있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잡히는 곳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미래가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구호처럼 우리가 외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 237 나라. 어제 우리 신한 TCK, 우리 TCK도 있고 일반인 우리 아이들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요, 얘기하고 왔거든요. 237 나라.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응답이 뭐냐? 흑암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안에서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 살리는 교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살리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교회 살리는 교회, 현장 살리는 교회.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새로운 응답이 계속 오는 것이죠. 16장에 보니까 현장에 흑암이 정복됐죠. 오히려 감옥에 갔는데 아예 그 감옥 현장에서요, 흑암을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 그의 가정까지 다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현장의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겠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의 죄인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미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큰 응답이 뭐냐? 끝까지 겸손히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계속 우리가 보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세세 무궁하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을요, 그냥 전도 여행할 때만 쓰신 게 아니고 끝까지 바울의 인생 전체를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실력.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했어요. 왕 앞에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자들 앞에서도 겸손한 겁니다. 두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눈물, 바울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모든 제자를 만날 때, 모든 현장에 들어갈 때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눈물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간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죠. 오늘 19절 보니까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모든 시험을 다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실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축복을 아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함께 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